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요한 일서의 말씀을 보면 이 요한이 이 사랑을 중요시 여기는 분이신데 그 사랑의 말씀을 강구했던 그 요한이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특별히 그 마지막에는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요 부분을 그 마지막에 가장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얽혀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분과 관계 맺는가에 저희들의 신앙의 핵심이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신앙 위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재구성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모든 그 그리스도인의 꿈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에 또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그분의 영향을 받는 게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지나고 났을 때 우리의 궁극의 꿈은 뭐 그런 상상을 가끔 해보는데요. 우리가 죽으라고 일생 동안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써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생긴 모습도 다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인종은 같군요. 네, 하여튼 이 얼굴 모양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기질도 다 다른데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다시 이렇게 헤쳐 모이게 됐을 때 굉장히 비슷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봤던 어떤 다큐에 인간극장인가에 보니까 한국인 여자아이 둘이 어릴 때 3살 때 뭐 6살 뭐 이 무렵에 각각 따로 입양을 갔어요. 쌍둥이인데 그래서 하나 아이는 서부에 하나 아이는 미국 동부로 그 입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년이 흘렀는데 어떻게 해서 그 아이들이 서로 자기네 형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서로를 찾는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부터 봐가지고 앞에 걸 잘 몰랐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미국 그 텔레비 방송국에 출연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났어요. 만나서 유전자 검사도 하고 그래서 방송국에서 만났는데 30년이 지났는데 딱 보는 순간 똑같이 생긴 애가 저기 서로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확인을 막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뭐 너 밥 먹을 때 뭐 좋아하고 뭐 싫어해? 뭐 막 얘기하다가 뭐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얼굴도 이제 다 좀 스타일이 되게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나중에 사진을 찍으려고 손가락을 이렇게 탁 했는데 손가락이 뒤가 뒤를 딱 뒤집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억자로 뒤로 딱 집어져요. 우리 이렇게 안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손을 딱 댔는데 엄지손가락이 뒤로 팍 뒤집어져서 똑같은 엄지손가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 이제 이게 정말 우리가 각각 따로따로 이민을 와서 다른 부모 밑에서 30년을 살았는데 나중에 만났더니 우리가 형제였구나. 다른 곳에서 살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유전인자가 30년의 세월이 지나도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같은 형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유전자의 힘이라면 저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로 거듭나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피가 바뀌는 거잖아요. 영적인 의미의 피가 바뀌는 거죠. 영적인 의미의 유전자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겉모습은 좀 다를지 모르고 피부 색깔은 다를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딱 가서 우리가 한 40년, 50년 동안 예수 닮기 위해서 막 뭉쳤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엄지손가락을 딱 떼는 순간에 우리도 딱 했더니 엄지손가락이 다 똑같이 뒤집어져서 이게 우리가 같은 피구나.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가 20년, 30년 주님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봤더니 어느샌가 딱 만났는데 대번에 우리 피구나라고 알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들을 꿔보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함께 이 세상을 할 때 이렇게 달랐던 우리들이 20년 후에 얼마나 많이 비슷해 있을까? 조동준 집사님하고 제가 얼마나 많이 비슷해 있을까?
이대 지사님과 강영 지사님과 또 조용우랑 제가 얼마나 많이 닮아갈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딱 보면, 백향나무네? 이렇게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게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봐요. 오늘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공통으로 만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를 하나로 뭉쳐놓은 유일한 것은 동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동네 살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회사에 다니기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채플이 아니라 교회예요. 채플은 어느 특정한 집단 안에 있는 부속 예배당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어느 집안이거나 어느 회사를 다니거나 어느 학교를 다니는, 그게 더 중요해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거는 그 부속 예배당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요. 이거는 완전하게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걸 빼면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요. 강남에 교회가 있지만은 강남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나이대도 전부 다 다르고 직업도 달라요. 심지어는 신앙 색깔도 다르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관심과 방향도 달라요. 그러나 여기 안에 다 그 다름의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그 속을 알갱이를 찾아가면 우리를 묶어놓는 이 자리에 있는 단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 농도와 정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주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기대, 그 관심, 그 열정은 우리 안에 동일한 거죠. 결국 그게 우리를 이 공동체를 만들어 놓는 단 하나의 핵심이에요. 이게 흔들리기 시작을 하게 되고 이게 부정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뭘로 모이냐면 학연으로 모이고 지역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직분으로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나이와 연령과 성별로 모이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되면 그때는 교회 아니죠. 호남 향후에 고대 동문회 그 다음에 무슨 해군 전후회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건 안 돼요. 제가 유학을 갔더니 어느 날 교계 신문이 나왔어요. 그 교계 신문이 아니라 한인 그 신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만한 사진이 나왔는데 감리교 목회자 해병 전후회 창설. 그래가지고 목사님 한 20분이 해병복을 입고 딱 앉아가지고 집단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해요? 왜 목사들 안에 해병 전후회를 만들어야 돼? 그럼 또 나 같은 방위 출신들 따로 뭉쳐야지. 해병들한테 얼마나 무시당하겠어요? 방위 전후회 따로 뭐 해야죠? 부모가 오직 못 났으면 자식을 전역 만들었겠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구나. 이렇게 이게 우리 방위들. 우리는 방위 하나가 열공수 안 부럽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방위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세상이 방위로 모이고 해병으로 모이고 고대로 모이고 연대로 모이고 호남과 그다음에 영남이 모여서 세상이 찢어진 세상에 그 세상을 예수로 하나 되자고 만드는 게 교회의 존립 이유인데 그 교회 안에 다시 해병이 들어오고 방위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의 가장 중요한 기억점은 저희 교회를 성립하게 하고 이 공동체가 앞으로 전진하게끔 하면 단 하나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우리 되게끔 만드는, 백향나무 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성결교회도 아니에요. 장로교회도 아니에요. 감리교회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에요. 그리스도인. 이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이 교단에 들어오면서 교단을 내려놨거든요. 이건 되게 중요한 일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성결교회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야소교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내가 감리교 전통에서 자라느냐 성결교 전통이냐 내가 IBF 출신이냐 UBF 출신이냐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사랑하고 고백하고 믿게 되면 몇 가지 현상이 드러난다고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가? 왜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요한이 설명하는 이 세 가지가
모든 대답은 아니지만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가 뭐냐?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중요한 문제죠. 제가 성결교회 간판을 내려놓고 여러분과 함께 교단 없는 교회에 들어와서 어쩌면 진정한 예수 교인이 되고, 제가 건신대에 학교를 내려놓고 니에미아에 들어오면 되면서부터 또 다른 세상으로 제가 진입해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저는 배시, 이게 그 흥의 배시 무혈공파 멧대손이라고 말하는데, 저를 규정했던 것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배시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의 자식으로 살아야 되고, 또 제가 어느 대학을 졸업을 했더니 그 졸업하는 날 저희 선배가 총장님도 안 하셨던 훈화를 나한테 하면서, 네가 이제 밖에 나가면 네 뒤에 이 학교에 꼬리표가 붙는다. 넌 어디 출신이라고 하는 생각이, 네가 부정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너를 어느 대학, 어느 학교 출신이라고 너를 볼 거다. 그러니까 네가 네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된다. 너로 인하여 학교의 영광이 올라가기도 하고 학교가 추락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나보다 2살 많은 선배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뭐야. 그런데 정말 세월이 지나니까, 그렇죠. 제가 군대 가가지고 들었던 수많은 모욕들 중에 나는 니네 학교 나온 애들 중에 너같이 무능한 애 처음 봤다. 이 얘기를 내가 100번도 더 들었어요. 그냥 내가 무능하다고 말하면 되지. 그냥 때리면 돼. 왜 일 못하냐. 근데 거기다 꼭 내가 네가 무슨 대학을 나왔는데 왜 곧다 일이냐. 왜 이 얘기를 왜 갖다 붙이냐고. 근데 그거는 내가 뛸 수가 없게 되죠. 지나가는 것마다 제가 배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성결교 목사라는 것이 꼬리표처럼 붙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가장 근본적인 혁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제가 배시성을 가진 누구의 후손이고 어느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지역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 근본적인 호적이 이 땅의 호적에서 하늘의 호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신앙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이렇게 액세서리로 붙은 게 아니라, 이 신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세상의 신분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여러분의 신분에 어디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이건 이거와 같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 무속인들이 모이는 연합회가 있습니다. 대한경신협회라고. 근데 한 목사님이 한국의 무속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갖고 열심히 이제 전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 무속인들을 초대해서 집회를 가졌죠. 그리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영험하신 분들이요, 또 영계를 아시니까 또 이 말씀에 아주 뜨겁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막 다들 아멘하고 막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분들이 이제 다 돌아왔다. 이제 그런데 한국의 무속계는 끝나고 이제 한국은 이제 영계가 평계가, 이렇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제 했더니, 다 끝나고 났더니 한 그 무속인 대표 할머니 무당님이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몰랐어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분도 모셔야겠네요. 이러면서 그 만신전에다가 십자가를 하나 탁 올려놓게 됐다는 거죠. 이건 개종이 아니라 짬뽕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이전에 우리가 믿던 신을 내려놓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삼기면서 신당을 치워버리는 거죠. 내가 무섭시켰던 신당을 치워버리고 거기에 십자가를 놓는 게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삶, 거듭남 삶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분노하시는 것은, 야훼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산당을 치우는 게 아니라 그 산당에다가 야훼도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나를 끌고 나가던, 내가 신으로 섬기던 수많은 우상들을 나의 신당에서 지워내고 거기에 예수의 십자가를 나의 유일한 주님으로, 유일한 아버지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전에 주님도 모시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네임들 중에, 나의 타이틀 중에, 나의 직분 중에 하나예요. 내가 국회의원이면서 장로야.
내가 회사의 CEO이면서 교회의 안수 집사야. 이게 어디에 가서는 안수 집사 내밀고 어디 가서는 예수쟁이 내밀고 어디 가서는 그 직업 내밀고 어디는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신분들이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재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나 어느 대학 선생이요, 나 어느 회사의 부장이요, 내가 어느 동네의 향후의 회장이요가 아니라 당신 누구요? 라고 할 때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나 예수쟁이요. 시골에 갔더니 제가 시골에 놀러 갔더니 우리 큰아버지네가 그 강진에 계셨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시더라고요. 제가 시골에 서울에서 애가 하나 왔더니 동네 사람들이 서울에서 애가 왔다고 다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갔더니 어른을 만났어요. 산에서. 왔더니 제 사촌 동생이 인사를 하니까 저도 인사를 해줬더니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배신의 조카가 왔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다 알지. 근데 좀 지나가다가 또 할머니가 만나서 인사할 때 또 할머니가 아이고 상렬이네 조카가 왔네 이러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희 아이덴티티는 우리 큰아버지 조카예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보면 이거 예수쟁이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네. 이게 우리 아이덴티티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순간 요한에 의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셔서 그걸 계속해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걸 계속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자꾸 잊어먹거든요. 너 누구야? 근데 자꾸 잊어먹어요. 내 생각에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직분을 더 내밀고 싶어요. 내 명함 이거 내미는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거 좀 약간 민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카드를 나의 정체성을 세상에 내밀까 해서 내가 자꾸 재죠. 내가 명함이 4개가 있는데 그중에 예수쟁이라고 하는 명함이 몇 번째일까? 근데 우리가 이게 바뀌는 거죠.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맨 앞에 오는 게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 예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너의 신분에, 너의 비즈니스 카드에 제일 앞에 와야 될 신분이야. 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분의 아까처럼 그 쌍둥이였던 두 자매가 만나서 손을 딱 내밀었더니 손가락이 딱 구부러지는 거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가문의 유전자가 그렇게 되먹어 있어요. 그래서 그 표시라는 게 바로 그 부분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수연이가 태어나서 그냥 아이였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딱 뒤집어지면서 고개를 딱 들었는데 그 얼굴에 우리 아버지 얼굴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래. 그렇잖아요. 이게 이게 특징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또 요즘 보니까 또 제가 이게 우리 할아버지가 해서 천식으로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가 폐결핵과 진폐증으로 돌아가시고 저도 대학 때 폐결핵에 걸렸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집안이 전부 다 이쪽이 안 좋은데 애들 셋이 태어났는데 전부 다 비염이에요. 내 씨가 맞구나.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내 자식임이 확증이 된 거죠. 이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본인은 내 몸 안에 증거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엄마의 흔적이 내 안에 있어요. 제가 그럴지 몰랐는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는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아내하고 그 처형 2명이 4명이 모이면 이게 모자이크가 딱 완성된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될까?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점 뚜렷해져요. 어쩌면 저렇게 엄마랑 닮았을까? 우리가 이사를 들어왔는데 우리 장모님이 살던 집으로 저희가 이사를 왔거든요. 그 나왔더니 이제 우리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딱 올라갔는데 그 옆에서 사시는 어떤 아주머니가 딱 보더니 조신의 딸이구만 하고 딱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드러나냐면 그 안에 그 유전 인자가 우리 안에 영향을 끼치니까 나는 몰랐는데 내가 어느 날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내 목소리가, 내 얼굴 표정이, 내 몸짓이, 내가 사고하는 방식이 그분의 흔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면 어느 순간 내가 뭘 하고 있냐면 그분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던 방법대로 그분이 뇌구조가 그렇게 돌아가니 우리의 사고가 그렇게 돌아가고 그분의 감정이 그렇게 작동해 돼가니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 그렇게 작동해 나가고 내 몸짓이 그렇게 드러나서 똑같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의 마음이 문자로 표현된 게 뭐냐면 계명이에요. 이거는 그분이 자기랑 상관없는 뭘 한 게 아니라 자기의 피로 쓴 연애 편지죠. 당신의 생각이 드러난 문자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덧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서 그분처럼 행동하고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야, 이게 내가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내가 혼나. 이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딸들이 엄마 얼굴이 드러나고 아빠 얼굴이 드러나고 몸 안에 그 신체적 구조가 드러나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사랑해서 그분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야 될 어떤 과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아이들의 그 기관지염을 보면서 배시 집안 아이들이구나 라고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쟤들 예수쟁이구나, 저거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자식들이구나 라고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여기에 보면 뭐로 나타나냐면 결국 그래서 영생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오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게 영생일까요? 여러분 지옥에도 영원히 살아요. 지옥도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이터널리 끊이지 않고 계속 사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 영원히 사는데 천당이 아니라 지옥에 가면 그 영생은 영벌이 돼요. 근데 결국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 그게 영생인데, 영원인데 그게 하나님의 존재의 법칙이잖아요. 존재의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는 거죠. 그분으로 거듭나니 당연히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식인 우리 안에 아까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 그분의 삶의 양식인 율법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주어지니 우리도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비슷한 존재가,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시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있지만 땅을 넘어서고 시간에 얽매여 있지만 시간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서 이 땅의 법칙에 의해 질질 끌려가다가 비참하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신비 속에 함께 거하는 삶,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되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게 되면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그 축구 경기를 나가면 우리 팀이 이겨야 되죠. 그래가지고 박주영 선수도 골 넣고 나면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권투하는 친구들도 경기 시작하기 전에 기도 올려드리고 시험 보는 친구도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일을 내겠나이다 하고 그분께 내가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싸움에서 다 이긴다. 이게 우리 팀이 맨날 이기고 나 때문에 한일전에 나가면 일본 무조건 지고 이런 게 이러면 좋겠죠. 근데 그런 개념이 이기도 하고 또 이지 않기도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일단 세상이라고 하는 게 뭘까?
여기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월드가 세상은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항하는 세상,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력, 하나님과 대항하는 문화, 하나님과 적대하는 그룹들을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리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에게 속할 수 있고 세상에 속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종교 그룹이긴 하지만 이 그룹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 세상 편에 속할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예수에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요구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선택할래? 아니면 하나님을 버릴래?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고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우리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형을 따라갈 것인가.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거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등 돌리고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선악과를 먹으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선악과를 딱 먹으라고 하는 마귀의 소리를 들었던 것, 이게 하나님을 버리고 천국을 버리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일들입니다. 에덴 동산이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탄의 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은 세상이 되는 것이고 그 세상, 에덴이 세상이 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그 에덴에서 아담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우리는 우리 교회라고 해서 이게 종교 집단으로 문공부에 등록이 된다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 유월이 아니라 이 슬로우시티 밖으로 나가면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교회도 세상이 될 수 있고 밖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밥을 먹고 사는 여러분의 직업도 천국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을 들 것이냐 아니면은 사탄의 소리를 들 것이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막을 거냐 귀를 들을 거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게 될 때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를 흔들리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첫 번째 아담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승인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니, 마음은 원인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니, 돈 좀만 앞에서, 돈이 우리가 좀 앞에 갔다 거려도, 성이 우리 앞에 조금만 왔다 갔다 거려도, 세상의 권력이 우리가 조금만 왔다 갔다 거려도, 우리의 생각들이 금방 흔들립니다. 우리가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우리의 육신이 갈 때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이 따로 놀게 되는 거죠. 이 삶이 우리가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살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예수였죠. 그분도 생각하는 갈대였지만, 그분도 끊임없이 유혹 속에서 흔들렸지만, 그분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유혹이 닥쳐올 때마다 그분이 누구를 기억했냐면, 몸은 흔들리는데 그의 의식이 누구를 기억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배가 고파서 40일 동안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통닭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지나가는 모든 것이 먹을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돌도 정말
돌을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독을 떡처럼 먹을 수 있을지 몰라요. 40일을 굶어보세요. 그게 안 가능하나. 근데 바로 그런 순간에 마귀가 오죠. 네, 돌떡으로 만들어봐라. 절 한 번만 하면은 세상의 모든 영화 다 주겠다. 야, 위에서 점뻔뻔뻔 해. 뭐 그까짓 거 서커스 못하겠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내가 천하 영광 너한테 다 줄게. 우리에게 그 일들을 찾아오죠. 예, 마귀가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건들기만 하면 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몸이 약한 갈대와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사탄이 와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게 만든 유혹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다 넘어가죠. 다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가 그 순간에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합니까? 그가 정말 돌이 떡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예수의 놀라웠던 점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됐던 것이죠. 네가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아담과 달랐던 게,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지만 이 선악과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소리가 귀에서 사라지게 되고 선악과가 그의 온 감각을 장악해서 덜컥 선악과를 먹어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거 선악과보다 더 강력한 유혹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3번의 시험을 넘어갔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는 마귀의 유혹에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뎌냈던 것이죠. 저항했던 것이죠. 그분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분의 자녀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가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헷갈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헷갈릴 때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는 것, 우리를 하여금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는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제가 박덕훈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 대학교 채플 얘기를 한참 하다가 요즘 대학교 채플이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그 대학 채플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많았는데, 여러분 혹시 미션 스쿨 나오신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미션 스쿨의 채플이요, 설교자들의 무덤입니다. 제가 한 번은 그 배제대학, 죄송합니다. 배제대학 좋은 학교인데, 아무튼 거기 제가 그 설교하러 갔더니요, 채플을 드리는데 700명이 들어오는데 3번을 연속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러 딱 올라가서 그 앞에 이제 한 15분 찬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라이트가 딱 들어오고 설교단에 딱 섰더니 700명 중에 687명 정도가 자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명 정도 깨어있는데 그 중에 8명 정도는 화장을 하거나 핸드폰을 하고 있거나, 그들 한 3명이 나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반 1라운드라 이런 거, 2라운드 들어갔더니 똑같고, 이게 정말 불변하게 3번을 이렇게 드렸죠. 이게 배제만 그런가? 그랬더니 또 이 김혁원 교수님을 만났더니, 이게 숭실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학생들한테 의견을 물었대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채플다워질까? 학생들의 의견을 내시오. 그러면 반영하겠어 해가지고 채플 개혁안을 학생들한테 이렇게 받았더니 어떤 애가 쫙 왔더래요. 1번이 뭐냐면 최고의 방법은 없애는 겁니다. 이렇게 되더란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이게 설교를 해야 되니 이게 도대체 우리가 이게 자존심감 너무 떨어지고요. 다 자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참 넋두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채플 없애야 된다. 이게 제 주장이고, 오고 싶은 애들만 선교 전략을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었는데, 박덕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대부분이긴 한데, 자기의 경우는 이분이 연세대학교를 다니셨는데, 그 연세대학교 채플이 자기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때 70년 학번이신데, 김수환 추기경이 오셨다는 거예요. 김수환 추기경이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만약에, 배가 가다가 파선을 해서 지금 사람이 죽게 됐는데, 나무 또각이 하나 탁 떨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그 나무 판자의 양쪽에 한 사람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영국의 대문호가
붙잡고 있고 이 옆에는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가 매달려 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해야 돼.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죽는 게 맞습니까? 결국 이 두 사람이 같이 살 수는 없고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면 누가 사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거 물을 것도 없죠. 이러더니 전부 다가 아니 버나드 쇼 같은 세계적인 문호가 살아남아서 인류에게 큰 문화적 때문에 문학적 영감을 줘야 되니까 그 사람이 사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이제 한 친구가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 김주교님께서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냐 했더니 전부는 그렇습니다. 라고 거의 90%가 얘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박 목사님 옆에 있던 한 자매가 손을 탁 들더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께서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물론 버나드 쇼가 살아남아서 훌륭한 문학 작품도 쓰고 그래서 세상의 문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것도 훌륭하겠습니다만 버나드 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없고 연약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면 그의 죽음이 그 이후에 인류에 끼칠 영향력은 버나드 쇼가 쓴 문학 작품보다 훨씬 클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자매의 한마디로 그 연세대학교 채플 전체가 숙연해지는 이거를 딱 느끼는 순간 그게 그 박특근 목사님의 인생의 기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될 때 내가 너무나 이 양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어려운 순간이 처할 때마다 그날 채플이 떠오르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걸어오신 그 거리 정말 고난의 연속에 고난의 연속에 고난의 연속에.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더 답답하기보다는 더 그랬던, 왜 그러면 우리는 그 자매가 채플에 그렇게 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알파 오메가가 매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도전하셨어요. 하나님이 천국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 바울이 자기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갔다는 게 뭘까?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예수의 가르침이 뭘까? 성경은, 교회는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 연세대학교 채플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의 기준은 버나드 쇼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버나드 쇼도 너무 훌륭하지만 버나드 쇼가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그 나무 조각의 판자에 손을 내야 된다고 가리키는 게 예수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결국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버나드 쇼가 어린아이를 죽여서 버나드 쇼 같은 사람들이 승승장구해서 탑에 이르는 그 세상이 아니라 버나드 쇼가 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증 장애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버리는 삶. 그들이 버나드 쇼만큼 중요한 가치, 버나드 쇼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것을 방해하는 세상의 권세와 싸워서 결국은 버나드 쇼 스스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I'll be back 하고 들어가는 그 버나드 쇼를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 나라의 길이라는 거죠.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거냐 말이에요. 내 앞에서 예수가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인간의 죄인의 육신을,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캐리그마를 끊임없이 우리가 되새기고 묵상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주의하러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은 만땅으로 천대씩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보다 먼저 그분이 버리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본질을 끊고 묵상해서 그 삶이 내 안에도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삶. 그래서 예수가 가셨던 그 길의 삶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일. 그래서 우리를 그 어떤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만들 때, 그 유혹 속에서 우리는 결국 궁극적으로 여전히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게 되도록 만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능해지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길 수는 없겠지만 상상하지 못했던 예수의 그 뒤를 걸어가는 삶, 예수가 세상의 유혹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양은 달라요. 체급은 달라요. 그러나 질은 같아요. 방향은 같아요. 끝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게 되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대죠.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 우리가 기도한 게 우리께 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달라고 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 우리 지금 교회가 필요한데 하나님, 사랑의 교회랑 바꾸면 안 될까요? 요 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바꿔주세요. 기도하면은 들어주실까요? 우리 교회 그냥 방탄들이 좀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방에 끝납니다, 하나님. 방탄소년단 3개월만 다니게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우리 맨날 느헤미야 얘기하면서 하나님 우리 100억이 필요한데요. 누가 좀 100억 좀 안 흘리고 갈까요, 좀? 오늘 이 기도를, 이 설교를 듣는 전국에 있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서 느헤미야에 1억씩만 헌금하시면 금방 100억 될 것 같은데,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싶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선배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소천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암으로 투쟁하신 분도 계시고 갑자기 뇌출혈을 쓰러지셨다가 열흘 만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어느 분은 10년 넘게 어머니가 암 투병하면서 너무나 그 가족들이 고생을 했는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낫고 싶겠어요? 이번에 대학이 이제 곧 발표가 막 날 텐데 우리 아이들 전부 다 전국 1등으로 명문대 다 들어가고 그냥 하버드 총장이 그냥 오시기만 하면 다 되죠. 이런 얘기 막 들어오고 싶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우리 애들이 보는 고시 전부 다 전국 1등하고 사는 사업마다 그냥 막 우리 전지사님 남편이 그냥 저쪽 구리 지역 전체 성검을 시댁을 전부 다 장악하게 하시고 막 이 집사님의 병원이 삼성병원과 바꾸도록 도와주시고 막 이런 기도 막 나오잖아요. 하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 온갖 자기 정욕에 의한 기도랍니다. 온갖 중언 부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 안 믿고도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쟁이들이 좀 드렸으면 좋을 기도가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안 들어주실까요? 우리 어머니가 암에 걸려 누워 계시는데 내가 기도 안 한다고 네 기도 안 했으니까 내가 네 엄마 죽일 거야 이러겠어요? 여러분, 내가 피로 나눈 우리 엄마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새끼를 십자가 달려 죽이셔서 살려낸 그 엄마를, 내가 우리 엄마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훨씬 진하고 강해요. 내가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는 그냥 성도지만 하나님께는 자기 자식을 죽여서 살려낸 새끼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보화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되게 하는 게 훨씬 더 강하고 진하세요. 내가 그 정도
말 한마디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기도 안 들어주시고 이러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기도빨 정도에, 우리 신앙의 정도에, 신앙적 정서의 정도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알파 오메가 다 그분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우리의 믿음이 개떡 같더라도 그분이 그 개떡 같은 믿음도 믿음이라고 받아주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1억만 배 더 크니까 우리의 요따위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설령 기도하는 걸 까먹을지라도 엄마가 자기 새끼에게 젖을 먹이면서 그 어미가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못 잊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는 거야. 내가 우리 엄마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걸 더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 기도하는 것들을 좋아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사업을 위해 하는 걸 더 중요해요. 내가 살아보니까요, 부모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부모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형제가 형제를 사랑할 때, 형제들끼리 잘 지낼 때. 엄마한테 와가지고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매일 그러세요. 네 나한테 돈 안 줘도 된다. 네 동생들 잘 챙겨라. 나한테 전화 안 해도 된다. 네 동생들한테 전화 한 번씩 해라. 형제들이 부모한테 와가지고 다른 형제 욕하고 다른 형제 비방하는 것 그거 듣지요. 내가 봐도 그놈 나쁜 놈이야. 네가 욕하는 게 정당해. 그런데 그 욕먹을 자식을 놓고 또 다른 형제가 와서 자기 와서 엄마 불쌍하잖아. 아버지 불쌍하잖아요. 용서해 주십시다. 도와주십시다. 넘어가 주십시다. 라고 말할 때 부모도 미워서 쫓아내고 싶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죽었으면 좋을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자식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가 무슨 기도를 드렸나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내가 배고프니까 밥 좋은 거 먹여주시오. 내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게 해주시오. 내가 권세 한번 잡아가지고 로마 작살내게 도와주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나 보십시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기도는 우리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전부 다 자식들이 와서 뭐합니까? 주님 올라가시면 내 오른편에 나, 좌편엔 제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그렇게 봤으면서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여전의 기도는 예수님 팔아서 예수님 옆에서 호의 하시는, 그게 우리의 기도. 주님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네가 예수를 정말 믿고 사랑하게 되면 예수를 닮지요. 예수가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죠. 예수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도를 드렸던 분이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마저 부리려고 하는 그것이 이방인의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예수의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가 이방의 기도에서 예수의 기도로 바뀌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라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거부하거나 저항하실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의 기도가 왜 매일 응답됐을까요? 그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마저 흔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랑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될 터인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쥐고 흔들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가 드리는 기도가 어느덧 나의 기도가 되기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의 기도가 늘 주님께 하늘에 상달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기도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니 우리의 삶이 주께서 늘 주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예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에 거하는 삶이 될 것이죠.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아닐까요? 예수를 믿고 사랑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믿고 사랑하면서 늘 하나님의 자식으로 거듭나고 그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승리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사랑하고 믿고 그분을 따를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될 것이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삶을 하늘의 삶으로 바꾸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요한의 이야기지만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거에 들었던 전설과 같은 비현실적인 신화적인 신학적 사색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임상에서 경험된 우리의 사실, 우리의 간증,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확증된 진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는 장학금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다른 교회는 사회사업으로 데려오기도 하고 노인 훈련해가지고, 노인 학교 해가지고 모셔오기도 하고, 온갖 것들로 다 모셔오게.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국물도 없어요. 물론, 국물은 있습니다. 밥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중요한 선물로 존재하는 이유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덩어리가 크지고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말로 떠들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그게 드러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납득시킬 길이 없어요. 예수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성경의 전도는 딱 한 가지 법칙입니다. 가가지고 전도하고 논쟁하고 설득해서 예수의 교회를 부흥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서 사람들한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와서 보라. 이렇게. 와서 보라.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와서 보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에 있다. 좋은 제품 설교하는데 거기에서 말이 많이 선전하는 것 짝퉁일 가능성 무지 많습니다. 자신감 있죠? 와서 먹어봐라. 그리고 얘기하자.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면 그 성장의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 여기에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이 간증이 내년 2018년도 저희 백향나무 교회에 정말 무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도 주께서 지켜주셨나이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또 저희 공동체를 기억해 주셔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주님 잊고 절망하여 길을 잃고 방황할 때조차도 주께서 저희 곁에 와 계셔 주시고 저희의 신음과 탄식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걸음걸음을 주께서 애써 이끄시어 오늘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올해도 저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었는데 가다가 실수 많이 했습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부족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끝까지 주님 뒤따라오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느덧 조금씩 잘하게 하심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여 새해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아버지 하나님, 내년 한 해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닥칠지라도 주께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를 안위하셔서 하나님께 저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 앞에
그 숲을 헤쳐가시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짐승들과 싸우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를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그 뒤에 온전히 따라가며 조금씩 예수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져 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격이 있고 능이 있어서 그것 하는 것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저희가 아오니 주여 저희들을 잊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자비와 공의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 모든 것 통해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사람으로 2018년을 온전히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그렇게 될 줄로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